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구약성경 333면쯤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과 왕 바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으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화친을 맺은 것으로 인해 전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날에 놀라운 승리를 이스라엘 가운데 주신 사건을 기록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놀라운 소식들을 이 가나안 왕들이 듣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기브온 쪽에 거주하고 있던 그 왕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아도니 세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곳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였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지죠. 이제 그들이 생각하였을 때 다음은 내 차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식도 듣게 되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기브온이 자신들과 같은 왕도이며 큰 성인데 정말 많은 백성들을 보유하고 있는 강성한 민족인데 그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종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땅에도 이르게 될 것을 그들이 생각하였을 때 여리고 왕처럼 아이성의 그 왕처럼 자신들도 이러한 결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그 생각에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정말 아도니 세덱은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들,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 그 신이 보여준 놀라운 능력을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대처한 방법은 우리가 힘을 합쳐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 연합군 가운데 이탈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에게 본보기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죠.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아멘. 지금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아모리에 있는 그 족속의 왕들을 다 모으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 가운데 5 왕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지금 기브온을 치러 올라갔습니다. 자신들을 배신한 그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고 더 이상 다른 왕들이 배신하여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지 못하도록 그들은 이제 이러한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지죠. 이 5 왕들이 한꺼번에 올라와서 그들을 치료할 때 그들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속히 자신들과 화친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아멘.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은 뜻밖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여리고 성을 점령한 것처럼 아이 성을 점령한 것처럼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하나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며 점령하면 되는데 지금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5 왕이 연합하여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5개의 성읍에 거주하는 군사들, 군대를 한 번에 상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전쟁을 어렵게 하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다 무장하여서 전쟁하기 위해 준비하여 올라온 이 아모리 조속의 5 왕들이 함께 모여 대진을 짜고 싸우고자 한 그곳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가서 그 5 왕과 한꺼번에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어쩌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성 전쟁을 생각하였을 때 그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성 주변을 돌기만 하였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승리하게 하셨음을 그들이 경험하였죠. 그런데 2번째 전쟁, 아이성 전쟁에서는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 작은 성읍이지만 그들이 패하였던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이미 패한 경험이 있었기에 그들의 마음속에 이 5 성읍의 왕들이 함께 모여 전쟁을 하고자 준비해 있는 이 상황 속에 전쟁하고자 나아가면 어쩌면 그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을지 모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먼저 위로하시며 담대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5 왕들이 모여서 함께 전쟁을 치르기 위해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손에 이미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직 전쟁이 치러지기 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확정하시며 이미 승리가 확정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시죠. 이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앞서 여리고성과 아이성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전쟁을 치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밤새도록 올라가게 됩니다. 기브온으로 밤새도록 올라갔다는 말은 지체하지 않고 곧 바로 기브온으로 나아갔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넘겨주셨고 이제 승리를 확정해 주셨기 때문에 지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곧 밤새도록 올라가 그들에게 이르게 되었고 이제 전쟁을 바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한 그 아모리 5 족속의 왕들은 큰 패배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전쟁의 과정 속에 이스라엘과 그 군사들이 그 전쟁에서 그들을 다 무찌르고 한 사람 한 사람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5 족속을 한 번에 멸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통해서 그들을 진멸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가시죠.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하나님께서 내리셨는데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이 우박덩이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전쟁의 기여도가 가장 높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가나안 족속들, 아모리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셨고 그들에게 승리를 맞이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단지 이스라엘이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음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이 역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것이 바로 큰 우박덩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싸워서 승리했다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큰 우박덩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죽이지 못했던 그 수많은 아모리 족속의 사람들을 다 진멸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전쟁도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눈으로 목격하도록 만드시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전쟁 가운데에도 지금 이 전쟁을 기억하며 아무리 많은 왕들이 모여서 연합하여서 이스라엘과 대적한다 하여도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을 때 이처럼 큰 우박덩이를 보내셔서 그들을 진멸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고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승리를 얻게 될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남은 전쟁을 치르도록 준비해 가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 가운데 간섭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단지 전쟁을 맡겨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싸우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전쟁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그 전쟁의 승리를 이스라엘에 넘겨주시며 이스라엘이 그 승리를 통해서 약속된 가나안 땅을 그 기업을 차지하도록 은혜로 인도해 가십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도 너희들 거룩하게 살아라, 믿음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믿음대로 살아가도록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며 은혜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심으로 인해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시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직면하게 되는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 홀로 싸우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 사탄의 권세 속에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많은 유혹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승리하도록 이끄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2절에서 14절에 한 가지 특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이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중천에 머무르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정말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선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태양을 중천에 머무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께서 이루실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하게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족속 5 왕들을, 이 연합군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셨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오늘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태양과 달을 머무르게 하시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승리를 이룰 때까지 그 낮 길이를 길게 하시게 되죠.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명령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들어주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자신의 완전한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태양을 머무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말씀대로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그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자 하신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러한 기도가 나에게 제목으로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제목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이 가장 잘 드러나도록 내 삶 가운데 나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오늘도 우리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반드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나의 영광이나 또 나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길 위해 간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